자, 오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상변하면서 5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자,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자, 여기서 율법을 말해주면서 온 율법은 이렇게 나오죠. 율법을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 자, 이게 율법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복음은 은혜죠. 이렇게 덮는 거고 허물을 덮는 거고, 율법은 뭐예요? 정죄하는 거죠. 율법 앞에 가면은 그냥 모든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갖다가 귀중히 여기는 자들은 다 율법 사상에 매여 가지고 어느 쪽으로 나가는가? 바로 정죄하는 쪽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라는 건 행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행위. 그러니까 행위 의존 신앙으로 그냥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은 행위 의존 신앙으로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생활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전부 행위를 본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행위를 보니까 행위를 보면 온전한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차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신앙을 가지면 형제가 잘못하더라도 어때요? 그냥 덮는 거잖아요. 은혜는 덮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이 땅에 오셔서 다 덮어주셨잖아요. 너희 죄가 주는 것들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 이러고 다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신앙을 가지면 다 덮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안 나가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는 쪽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가면 정죄하면서 서로 피차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한다. 요 이과의 모든 관계 정립이 율법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를 명료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이게 진짜 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도 그렇게 남을 지적하는 본인도 뭐예요? 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두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다 정죄하는 자가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다 똑같은 거다. 근데 누가 누구를 지적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고 예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다. 누구를 따라야 되겠느냐? 유업을 이을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세를 쫓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너희가 율법신앙 가지지 말고 너희가 행위를 의존하지 말고 은혜로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율법 자체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 자, 그래서 율법의 완성, 율법이 명하는 것은 십계명이니 위로 하나님 사랑이 아래로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며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함으로 이웃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니 내가 힘써서 율법에 의해 도달하려는 그런 망상을 버려야 된다. 바리새인들 같이 이 율법 지켜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러고 성도들에게 강요를 하는데 그건 도저히 뭐예요? 그건 하나의 망상에 불과한 거지. 우리는 율법이 그거 지킨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건 오직 누구로 인해서만, 예수로 인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죠. 그 방법 외에는 의인이 되는 길, 거룩해지는 길은 도저히 없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인간이 다 육체가 된지라, 육체는 본능에 의해 매여서 사니까 이 정죄함에서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낸 거죠.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십계명 지켜서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예수 십자가는 뭐예요? 그건 헛된 거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일이다. 도저히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도 율법은 결국은 위로 하나님 사랑 5계명까지, 그리고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자. 그러니까 율법 자체도 사랑이에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죠. 역시 똑같은 사랑이에요. 똑같은 사랑인데 율법 쪽에 그쪽 줄을 서가지고 이 사랑이 나오게 하려면 그거는 거짓 사랑밖에는 안 나온다.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사랑도 내가 하는 사랑,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건 다 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런데 복음에서도 역시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이 중심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의 소욕으로 사랑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거다. 그렇게 사랑은 하는 게 아니라 해지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요렇게 내 육은 죽고 내 영이 사는 이 영적 삶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삶이 주어지면 그 다음엔 뭐예요? 이 사랑의 행위가 온전히 나타날 수가 있다. 왜? 그 사랑은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그 넘쳐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성도의 교제가 주어지도록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주체가 누구냐? 사랑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누구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명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록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누구 보내는 거예요?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양용, 무장, 투쟁, 승리하게 만들고 끝내는 부활의 몸을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도록,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흠과 티가 없게 해주신다. 그 모든 걸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다 이루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로 성취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이 삶이 온전히 주어져야 된다. 그게 교회 성도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 새롭게 하자, 뭐 하자 이래서 인간이 다 주체가 돼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런 뉘앙스로 성도들을 목회자가 가르치니까 그 인본주의에서 떠나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자체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섭리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을 끓여오면 그날에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육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힘쓴다고 해서 율법에 의해 도달하는 이런 망상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죠? 생명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깨닫고 우리 마음이 완전히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의지 자체가 도말되어져야 할 일이다 이게.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아주 가만히 들어오는 자가 누구냐면 요 탐욕이다 이거예요. 탐욕이 나를 그냥 엄습해버리는 거야. 내가 뭘 의식하기도 전에 내 마음을 그냥 막 끌어가버리고 말아야 탐욕이.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율법 자체, 이 신앙을 가지면 물고 먹으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고 경쟁의 관계에서는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하게 되어진다. 줄을 진짜 잘 서야 된다. 줄을 딱 율법 신앙의 줄을 섰다 그러면 그때는 아주 뭐 빈틈없이 어디로 빠져요. 이 피차 물고 먹는 이런 경쟁 관계로 그냥 빠진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도 내가 이 교회 가면 유익할까 안 할까, 그죠? 이거 보통 생각을 하는 건 벌써 이미 뭐예요? 욕심으로 선택하는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가서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그런 소명감이 우리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죠. 자, 그래서 율법이라는 거, 그것은 행동 규범을 말하는 거야. 율법 그러면 행동으로 그냥 빠지는 거예요. 복음 그러면 뭐예요? 은혜로 그냥 빠지는 거다 이건 뭐 변함없는 거예요. 뭐 한치의 오차도 없는 거다 이게. 자, 그래서 율법에는 벌써 행동 규범에 빠지는 거고, 율법 자체가 하라 하지 말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그러니까 율법 신앙인데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 신앙으로 교회가 온전히 막 운영이 되어진다, 그런 명령 체계로 구성된 교회, 그 신앙의 흐름이 그쪽으로 이면 거기서는 벗어날 길이 없는 거다.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 이제 안식일을 지켜라, 11조 하라, 충성하라, 봉사하라.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봉사하라. 봉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와서, 성령이 와서, 그렇죠?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연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어져 있다. 내가 한 거는 힘들어서 안 되잖아요.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이미 예수가 사시니까 그 예수가 성령께서 나를 하게끔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기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다 인간이 주체돼서 능동적인 명령이죠. 이게 능동. 근데 복음은 의지 결단 물론 하죠. 근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나서 의지 결단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거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결단할 적에는 벌써 내 안에 뭐예요? 탐욕이 작동을 하지만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얼마나 이게 깔끔하냐 이거예요. 깔끔하게 우리 성도 생활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봉사하라, 뭐 충성해라, 봉사해라, 사랑해라, 이런 명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게끔 이렇게 내 마음을 즐겁게 해서 형제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든다 이게. 교회 사랑하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즐겁게 그렇게 만드셔서 사랑하게 그렇게 해주신다. 진리를 사랑하도록 성령께서 나를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걸 다 뭐예요? 용해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형제와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관계, 수평관계, 이 모든 것을 다 용해하도록 만들어주는 건 성령이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형제 사랑하도록, 그래서 율법을 이미 다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저쪽에 인간이 중심이 돼서 뭔가 해야 된다는 그 행위의 압박감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건 무거운 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사랑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관계와 이웃 관계가 다 계명을, 세 계명을 다 이루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율법도 사랑이지만 세 계명도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한쪽에는 사랑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이쪽의 사랑은 뭐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사랑하며 살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다. 이게 얼마나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율법과 이 복음의 차이는 이렇게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차이가 주어지는데, 우리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율법 그럼 목사가 율법 그럼 율법이나 뭐 복음이나 뭐 똑같은 걸로 받아들인다. 절대 똑같은 건 아니다. 엄청난 차이가 주어지고 정말 무거운 짐이 되느냐 가벼운 짐이 되느냐, 이게 엄청난 차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모든 육신의 모든 부족함, 불만, 거부감 이런 걸 다 모여, 이게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내 속에 있는 뭐예요? 육체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부족함과 불만과 거부감이 다 그 사랑으로 용해돼 버리고 만다.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다 이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가지게 되어졌다, 소유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전에는 내가 강팍한 자였고 포악한 자였다.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이미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뭘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녹여가지고 내 속에 강팍함을, 사도 바울의 그 강팍함이 다 녹아져 버리고 만 거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축복된 거냐. 복을 복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한 복을 자꾸 구하죠. 돈 떨어졌으니까, 쌀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 내 아들 출세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거기에 또 부응해가지고 어떤 목사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사업, 영이 잘 됐으니까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해진다. 믿음으로 사세요. 교회에 충성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걸 누가 인간이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행불행이 나한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내 속에 있는 그 불행하다는 그 모든 거를 어때요? 불행하다는 거를 다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용해시켜버린다. 용해. 내가 그걸 난 마음을 비워야지. 그런다고 마음이 비워지냐 이거야. 안 비워져요. 금방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고 흙수저로 태어났는가? 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부족함을 어때요? 용해시켜 주신다. 내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비우는 건 율법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부족하다는 거, 모든 그 탐욕 다 용해시켜버린다. 이게 뭐예요? 소멸시키는, 성령께서 불로 소멸시켜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물로 세례받는 게 아니라 불로 세례받는다. 이미 말씀해 주신 거다. 근데 어떤 이들은 성령 받아야지, 불 받아야지 막 이런
불은 이미 떨어졌어. 용례는 이미 시작이 된 거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랑의 관계, 그건 서로 보듬어 주는 거죠. 이 보듬어 주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영생의 길로 다름박질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그런데 경쟁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피차 물고 먹으면 내가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산다. 이런 관계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결국은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이 내 안에 불만과 부족함, 원망과 짜증 이걸 다 용해시켜서 형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이 관계로 들어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다름박질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경쟁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울이 진리를 전하며 해산의 고통을 다 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다. 자, 이 사랑의 관계, 복음신앙에서 율법신앙, 여기에 율법신앙에서 벗어나서 복음신앙으로 갖는다는 거, 요건 사도 바울이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해야 되겠느냐.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이걸 의식을 못한다는 거, 소경을 인도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전혀 감을 못 잡은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믿는 것과 하는 것이 같은 이들이 모여야 이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된다. 어디로 가는 분위기? 영생의 길로 다름박질하는 이 분위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사랑이 내게 넘쳐서 내 안에 모든 찌꺼기들, 죄의 찌꺼기들을 다 용해시켜가지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누구 보내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고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면서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 하는 이 일련의 모든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누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는 전혀 이거 꿈도 못 꿨던 거다 이거예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진짜 이기심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형제 사랑할 수 있는 자 되도록 우리 속에 이 찌꺼기, 죄의 근성 이거 다 용해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보내 성령 보내서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말씀으로 양육 무장하게 만들어서 그 모든 세속주의와 투쟁해서 율법 신앙에서 투쟁해서 우리가 복음 신앙을 가지게 함으로 성숙하게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가 지금도 직접 일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늘 뭐예요? 그냥 육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진리 깨닫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안 들리면 어쩔 수 없죠. 뭐 안 들리면. 그죠? 듣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자, 5장 16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게 하면 육체의 탐욕과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된다. 분명한 선이 그어지게 되어진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성령을 쫓아서 행하면 그냥 해결되는 거다 이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분명하죠. 내가 살아있으면 나는 율법에 끌려가는 자가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나는 율법과는 관계없는 자가 되어진다. 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탐욕과 이기심과 질투와 시기와 육신의 소욕이 이게 발생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발생 자체가 안 돼야지. 발생한 다음에 그걸 누르려고 살아가는 이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요.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계명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기서 소멸돼야지. 내 중심에서 이 마음에서 소멸돼 버리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거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 해주신다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셔서 나를 살리시는 거다 이거예요. 자, 육체의 소욕, 본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육체의 소욕이니 육체의 쾌락으로 잠깐의 즐거움을 누리다가 곧 허탈감에 결국 빠지고 만다. 그러니까 육체라는 건 그냥 본능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요 자체를 뭐라 그러냐면 이게 뭐에 끌려서 자꾸 움직이는 거죠. 그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하는 그 마음이 안에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예요? 중독된 거다. 중독. 그러니까 죄의 중독이 되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능이라는 거, 육체라는 거, 그죠?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다 뭐예요? 사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 성령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성령의 소욕이니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살게 되므로 심령의 즐거움이 주어지며 평안이 심령의 안위를 가져다 준다. 그러니까 내가 뭘 안 해도 되잖아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사랑하게,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이웃 사랑하게 해 주시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소욕으로 살지 못하도록 육체의 즐거움을 자꾸 인간은 뭐예요? 쫓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 욕하는 건 쉽게 배우는 거잖아요. 나쁜 거는 쉽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육체의 본능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본능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성령.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거기서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율법을 해서 종노릇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육신의 소욕이 강하면 성령의 소욕이 약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근데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되죠.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성숙해지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냥 아예 빛 가운데 가도록 이 육체에서 아예 처음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으면, 그죠? 육체의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다. 이 땅에 악인이 득세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을 갖다가 훈련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어둠은 없애고 빛만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어둠이 있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죠. 자, 일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살기 좋으면 어때요? 야,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러면 여기가 좋사오니 요렇게 나올 거다. 베드로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질병을 주시는 거다. 질병을 주셔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육체의 행복, 이건 아니구나. 육체의 행복이 아님을, 육체의 행복이 가짜임을 시시때때로 깨닫게 하는 게 질병이다 이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병들어 봐야 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불완전하구나. 이걸 깨닫게 만들냐. 그러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쓴맛을 인생은 봐야 된다. 그래야 눈이 번쩍 뜨여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이거예요. 죄가 없다 하면 하나님을 아마 우리는 잊어버렸을 거예요. 영영이 이 땅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이럴 텐데, 이 죄로 인해서 요 망상을 버리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타락하게 하고, 타락하게 했으면 그냥 뭐하러 예수 보내가지고 또 구원하느냐 이거예요. 아, 병 주고 약 주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럴 거 할 거 없어요. 그렇죠? 병질 내면 아예 병들어서 죽게 하든가. 그래도 하나님 당신 창조했잖아요. 본전 생각나니까 또 예수 보내서 다시 살리시고,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렇죠? 하나님만이 나의 시원성입니다. 나의 참 목자 되십니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게 바로 다윗이 자신의 육체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시를 읽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찾을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꼭 분명하게 약하게 하는 건 우리의 육체다 이거예요. 근데 육체가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보약을 좋은 거를 그냥 그걸 쫓아다녀 봤자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섭리를 깨닫고, 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인간은 육체의, 이 검은 게 육체의 소욕이죠. 육체의 소욕이 점점 접하는 거, 성령의 소욕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깨달으면 점점 이렇게 바뀌어 성숙해진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온전히 정말 거룩해지는 그 날이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는 날이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예수 오기 전에는 완전히 죄 덩어리다. 죄 덩어리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게 만들고,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하게 만들고, 이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 죽은 거다. 죽은 거예요. 살았다고 생각해. 세상 사람은 지금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저들이 실상은 죽은 거고, 별 볼일 없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가 지금 산 자다. 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들을 결국은 이제 말씀 깨닫고 성령의 소욕을 쫓도록 이렇게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 차게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 영광의 그날,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 그날이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근데 그 믿음이 주어지는 건 누가, 이 모든 이 작정 섭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건 분명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보지 않아도, 그죠?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잖아요. 아내를 위하고 속여도 하나님이 그냥 축복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축복을 받고, 그죠? 이렇게 만듦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스스로가 된 게 아니라 맨날 거짓말만 했죠. 근데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끔 누가? 하나님이 친히 사자를 보내서 다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든 것 같이 우리도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대적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항시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성과 악이 있다. 근데 요걸 성과 악, 이걸 완전히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것,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선과 악이, 빛과 어둠이 다 일반이 되는 역사가 주어진다. 아주 이거 뭐 간단한 거예요. 그죠? 내 마음속에 나라는 게 살아있으면 어둠과 빛과 어둠은 내게 역사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빛과 어둠은 일반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초월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가면 육신의 소욕은 점점 약하게 되어져 있다. 자, 이거를 온전히 우리가 지금 확인을 했다 그러면 성령이 강하게 역사되어지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진리가 내 머리를 주장하게 만들고 그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을 뜨겁게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 결단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의지 결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나님 만드셔서 말씀을 깨닫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세속주의, 율법, 신앙 이걸 전부 다 도말해 버리시고 복음으로 온전히 나를 무장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도록 되어지기 위해서 어때요? 머리부터 비워야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이렇게 되어짐으로 말씀이 임하는 곳에 인간의 모든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게 바로 말씀의 운동력이죠. 말씀이 내 안에 운동해서 내 모든 육체의 죄의 모든 근성들을 다 소멸시키는 역사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예수와 성령을 통해서 또 이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이 복음적인 말씀이 강단에서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 이 일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다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주의 일을 하는 거다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주의 일을 하는 건 예수 믿는 게 주의 일이에요. 자, 나 중심에서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예수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게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더욱더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 심령의